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끌려 나오셨어요? 아니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래도 중직이고 헌신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한창 기승 부릴 때에 우리 모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영상으로만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저도 그 코로나 시절에 예배를 영상으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실황으로 보내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고 주중에 한 날을 택해서 장로님 오라 그러셔서 장로님 기도 녹화하고 제 설교는 제 설교대로 녹화하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해서 주일날 때 되면 제가 제 방에 혼자 앉아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걸 보고 저도 그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쉽지가 않아요. 아무도 없는 데서 제가 혼자 서가지고 저기 앞에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연예인들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라를 보면서 이게 뭘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봐주는 대상이 없다는 건 더 힘들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요, 카메라 앞에 혼자 앉아서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하려는데 설교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전혀 어색하고 이상한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꼭 제 설교가 죽은 설교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TV를 보며 예배하는 것이 아마 코로나 시절에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꼭 예배를 관람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에 불과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절 우리가 드린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 그냥 옷도 오늘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교회에 올 때에 어땠습니까? 거울이라도 한번 보고 옷이라도 다시 한번 챙겨 입고 토요일날 저녁에 뭐 입고 가지 내일 그렇게 고민도 한번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어땠습니까? 그냥 대충 막 집히는 대로 입고, 그죠? 누가 그렇게 검색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방송으로 1대1로 하는 것 각자 보여주면서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어쩌면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중에 급한 용무가 생기면 잠시 예배를 멈추고 갔다 오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가 갑자기 쾅 소리가 나면 뭐고? 잠깐만 탁 스톱 갔다 오고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벨이 띠리리링 울리면 어떡합니까? 스톱. 자, 여보세요? 전화도 받고 찬양 시간 찬양을 불러야 하는데 찬양 부르지 않고 그냥 하는 방송에서 나오는 그 찬양의 소리에 그냥 취해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영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TV 프로그램, TV 채널의 하나를 선택하듯이 이것저것 채널을 돌려가면서 오늘은 어디서 어떤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렇게 헤매고 다녔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영상으로 드린 대부분의 예배가 그야말로 예배가 아니라 TV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가 봤을 그런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배를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드린 예배에서도 여러분 이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다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의 종류, 제사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만족의 예배,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기준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까다로운 여러 가지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제사하는 사람이 과연 제사의 관람자인지 아니면 제사의 참여자인지를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것이 예배자 그들의 제물인지 아니면 예배자 그들 자신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자는 제물을 가져와 반드시 성막 안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시면 회막 문 앞에서 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또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회막 문에서, 그리고 뒤에 4장 4절에서는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고 와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물은 반드시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드려야 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딱 정해놓은 그 성막 앞으로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만 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이 아닌 곳에서 제사한다면 자칫 우상에게 제사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이방 종교에서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의상 자기 집에서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성막이 너무 멀어서 가까운 곳에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편리를 위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게 그럴 것이다에 그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특히 열왕기 시대 여러 왕들이 세워지는, 남쪽과 북쪽 왕들이 여러 왕들이 세워지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아닌 어디서요?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명 이게 뭐냐면 지방성소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너무 머니까 각자 가까운 그 자리에서 이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예루살렘까지 오기 힘들게 되자 그들이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기 시작해요. 이게 이 지방성소예요. 그걸 일명 성경에서는 산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뭐와 연합해 버렸어요? 이방 종교와 혼합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치명적인 영적 타락의 계기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정하신 곳에서 제사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나중에 신약시대에 오면 뭐와 연결되냐 하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막 앞에 나와 그들이 반드시 제사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시지.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은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나타난 성막 앞에서의 의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막에서 제물을 드리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이 이제 성막 앞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거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도 있었지만 먼 곳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물을 드릴 짐승을 집에서부터 성막까지 끌고 오면서 여러분, 그 시간 동안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묵상과 평가를 해보라는 그런 시간의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걸 잘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입니다. 그런데 집 앞 동산도 아니고 사흘 길을 걸어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흘 길을 걸어가야 만날 수 있는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리아 산이 어떤 정결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드리라라고 하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였어요. 어떤 테스트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다. 그것도 번제로. 근데 그것도 100세에 낳은 정말 소중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아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는 그리고 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내한테 왜 이렇게 모진 일들을 행하라고 하시는 걸까? 수없이 많은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퀘스천 마크를 붙이십시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내 안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요? 그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왜 아들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깊이 있게 그 사흘 동안 고민하고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의 갈등과 번민을 이겨내고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곳까지 데리고 온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다른 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예배당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문을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삶으로 드려져야 할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공해야지 오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문 열고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다음 예배 때 나오기까지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예배, 그 과정을 통하여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했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린 자들이 어떻게 예배 시간이 늦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자들이 토요일 저녁을 헛되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토요일부터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늦은 시간까지 친구 만나고 다른 일들 때문에 내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결국은 주일날 아침부터 그냥 정신없이 혼이 빠져가지고 허겁지겁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배를 정말 준비하고 사모했다면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어떻게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주연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연극으로 치면 무대 위에 배우가, 그것도 주연 배우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대 위에 주연 배우가 공연 시간에 늦는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 공연이 완성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보는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공연을 앞둔 주연 배우가 공연 전날 어떻게 공연을 잘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공연인데 오늘 일단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냥 삶대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배우가 아닌 관객인 듯 이 예배에 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의 관객이 되어서 이거는 어떠니 저거는 어떠니 예배 끝나고는 우리 교회는 왜 이게 부족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없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못 되는 거지 라고 내가 꼭 관객이냐? 예배를 분석하고 분해하고 평가하고 여러분 과연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드리는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관람객이 아닙니다. 관객이 아닙니다. 오직 이 예배의 관객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사장이 제물의 상태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성막 앞에서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다라는 것은 예배자 자신과 제물을 동일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그 순간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에게로 가고 짐승의 의가 사람에게로 전가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중 전가, 듀얼 트랜스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 인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신사가 길을 가는데 한 거지 동양인을 만납니다.
그 거지는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남나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사가 그 거지에게 자신이 입은 멋진 정장을 다 벗어서 입히고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지가 입은 남루한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바꾸어 입었어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오늘날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 옷을 벗어서 완전한 의의 옷을 벗어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난 그 죄악의 옷을 예수님이 입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단지 옷만 바꿔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옷 바꿔 입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옷을 바꿔 입게 됨으로써 겪게 될 모든 결과까지 예수님이 떠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남루한 더럽고 추한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하겠습니까? 수치와 모욕과 절망과 고통이 그것이 그에게 있는 것이지. 죄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절망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 다 그 옷을 입으시고 감당하셨고, 예수님이 입으신 의의 옷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우리의 죄악된 옷을 예수님이 다 벗기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옷을 예수님이 입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짐승의 머리에 안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을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예배자가 직접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우리는 쉽게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이 성도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뭐 제사장이 잡고 뭐 이런 것 같죠. 천만에요. 제사장은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검사하면 예배자가 그 제물 위에 안수하고 예배자가 직접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소 잡아 보셨어요? 돼지 잡아 보셨습니까? 닭은 잡아 보셨습니까? 저도 안 잡아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번 닭 잡는 거 구경 한번 해봤거든요. 딱 그것도 그때요. 이게 한 번에 딱 좀 그렇지만, 이게 잘못 때리면 이게 대가리라 캐도 되죠. 대가리가 꺾개가 포덕포덕 하는데 그거 막 못 봐요. 살아있는 생물을 잡는다는 거. 사실 살아있는 생선 대가리를 이렇게 탁 한 그것도 징그러워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생선 못 만지는 분 계시죠? 저희 아내는 죽은 닭도 못 만져요. 너무 징그럽대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도살을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살을 하는 그것을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직접 그 짐승을 죽여야 했던 거예요. 어떤 심정일까요?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짐승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죽인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이 모든 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가 직접 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예배자가 잡은 짐승의 각을 뜬 사체와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태워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그렇게 정결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자가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이 오늘 제물을 들고 온 예배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죽은 짐승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양심이 굳은 사람이라도 그 순간만큼은 죄에 대해 처절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짐승 잡고 각을 뜨고 해보세요. 사방에 피가 튀고 자기의 온몸에 피가 튀고 살아있는 생명을 내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이 생명을 죽여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피가 튀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해보세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다시 또 죄를 지으면 이 상황을 내가 또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는 과정에서 여러분 예배자들은 온 사방에 튄 그 피를 보면서 사실은 이 피가 나의 피구나, 내가 흘려야 할 피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제물을 죽이고 드리는 과정에서 제3자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잡아가 각 뜨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수하고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고 그 동물을 잡으면서 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동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나와 너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참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는 과정, 바로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에게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던져주고 네가 알아가지고 다 그냥 해라라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예배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가 잡아야 할 동물을 죽이면서 내가 죽어야 할 죄를 하리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 이 예배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자리입니다. 예물을 통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치부와 허물이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화목제의 제물 가운데 반드시 여호와의 몫으로 구분하여 불살라 드려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또 홍팥과 허리 주변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간을 덮고 있는 꺼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기름과 홍팥과 간에 덮인 꺼풀을 불에 태워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이것이 가장 기름지고 좋은 부위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부분은 우리의 속 심령으로부터 우러나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기름은 힘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비아냥거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얼굴에 기름이 졸졸 흐르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름은 힘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세상적인 힘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힘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자가 제물을 드리며 기름을 태워드리는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지난 날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힘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내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아울러 간과 콩팥은 사람의 깊은 감정과 사고가 머무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디가 상해요? 신장이 상하잖아요.
또 어디가 상해요? 간이 상하죠. 간 때문이야. 네. 여러분, 간은 해독을 하는 기관입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모든 서운한 감정과 오래된 쓴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실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내 힘을 과시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상대는 그로 인해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내면의 콩팥과 간, 보이지 않는 서운함, 상처, 쓴뿌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 그것은 지난날 내 힘의 과시를 회개하며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서운함과 쓴뿌리를 내어드리며 드리는 예배, 그러면서 모든 불편하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쓴뿌리, 내 안의 더러움, 교만, 여러분, 이것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내 안에 예수만이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증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향기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면 아름다운 향이 나지 않습니까? 안 납니까? 소고기 꽃등심 안 드셔보셨어요? 고기 구울 때 무슨 냄새 납니까? 우리 애들은요, 집에서 소고기, 꽃등심 뭐 이런 거 구우면 냄새가 너무 좋아. 무슨 향기를 맡고 그런 표현을 쓸까요? 뭐 샤넬 넘버 5를 뿌려놔도 아무런 대꾸가 없는 우리 중딩 아들이요, 고기 구워놓으면 어디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할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릴 때에 나에게서 무슨 향기가 나요? 이런 향기,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여러분, 놀랍게도 코로 맡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고 마음으로 감동되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죽어가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며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번제로 자신을 태워드려 향기를 풍기셨던 그 향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배드린 자들의 얼굴이 어떨까요? 이런 구약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완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어떨까요? 기쁨이 넘쳐나고 감격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감격의 예배,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귀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